찬송가 64장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아니나 바다나 모두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징적으로 이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복이죠, 복.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심판을 주시는 이유도요,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39절에 보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또 이어서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또 이어서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또 이어진 42절에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복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게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죠. 재앙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재앙 가운데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 39절 말씀 있는 것처럼 나와 후손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와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후손들, 내 자손들이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그 복을 누구에게요? 나에게도 주시고요.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을 넘치게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 요즘 학교에서도 그러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는 거죠?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경외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효도는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냐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와
그의 후손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와 내 후손, 나의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의 자격은요. 우리 4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들은 어때? 늘 하나님 곁에 있는 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곁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예를 들게 되어지면 어떤 자녀에게 우리가 좋은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매일 연락하고 안부 묻고요. 힘들고 아프고 부모가 어려울 때 찾아오고 자주 연락하고 얼굴 보게 되어지면 내가 줄 수 있으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럼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곁에 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요 우리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분명한 그런 이제 방법,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요? 죄인, 악인,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든가 아니면 악한 자들과 함께하든가.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 그들과 같이 있게 되어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함께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성경의 원리는요, 원리가 막 배치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늘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모든 인생을 복받는 거로 채워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물론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요, 또 깨달음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늘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구절은 41절 하반절에 나온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런 구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시는데 어디요?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 심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요, 이 땅에 뿌리 받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영적인 복, 천국, 그럼 됐지. 물론 됐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와 보이는 땅을 지으시고요,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도요, 이 땅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시는 거죠? 육적인 복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요, 자꾸 이것을 부정해요. 뭐 옛날 우리 그리스의 철학이 그랬잖아요. 영육 이원론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야.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육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상당히 부정하게 봤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비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잖아요. 영만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부활시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육체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면 내 영혼에도 은혜와 복이 부어지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신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우리 당연합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회복하여 주시고요. 내 삶의 필요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육적인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육적인 것이 내 욕심만을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보다 교회가 더 심하죠. 교회 안에서 보면 뭐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되지 뭐 육적인 게 무엇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어때요?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나와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게 더 주신 이유가 그들의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함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이웃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가 뭐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잘못된 거지.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땅에서 누구라도 동일하죠. 먹고 살아야지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헌신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도 구원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정말 풍성한 거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육의 삶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순종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복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육적인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육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육적인 삶을 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시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체험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6월 3일 있을 대선을 통하여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